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이룩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인도의 제목 예수님 남길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안이 자랑해.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입히소서.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일 땅 모래 상수리 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금만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순결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게으른 믿음과 나태한 기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에 둔감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의 번영이 있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안에 경제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정의로운 길로 이끌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드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우리 기도
늘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장면에서 그가 받은 복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그가 받은 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도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100세 이상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75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민족의 영웅 모세도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한 번 큰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가 받게 된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당시 그의 고향 우르는 점차 쇠퇴해가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는 하란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 가족이 가고자 했던 최초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들의 발걸음은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로 번창하는 도시였지만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하란에 안주하지 않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갔던 것은 실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도기 75세라고 하는 그의 나이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당시 100세 이상을 살던 사람들의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자를 드렸다거나 또 첩을 취했던 모습은 그들이 아이를 낳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엄청난 모험이자 위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미지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갈렙을 생각나게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강함과 견고한 성읍들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라고 말하며 절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갈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가나안 민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상반된 판단을 내리게 만든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겁쟁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감했기에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기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의하던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각 지파별로 나가서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할 때 다른 지파들은 나가서 싸우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헤브론 땅에 거인이라고 불렸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면 전쟁의 선봉에 설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 아닙니까? 무엇이 갈렙을 담대하게 만들어 싸움의 선봉에 서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타고난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갈렙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갈렙의 삶을 살펴보는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첫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 땅으로 장막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일로 인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된 후산을 잉태할 사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을 시기한 그날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그가 당면했던 모든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 낙심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라고 후사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청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 역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강력한 아랍 자손과 싸울 때 갈렙을 전쟁의 선봉에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강력한 아랍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과 갈렙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과 재확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유롭게 다니며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소유의 집이나 큰 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공식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했던 유일했던 일이었고, 막벨라 굴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조그만 땅을 구입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땅 한 조각을 구입했던 것은 매장지를 마련했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샀던 땅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훗날에 자신과 그의 후손인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도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산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의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자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 보였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먼 미래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온전하게 차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마침내 그의 흘러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었습니다. 갈렙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셋째, 믿음의 본이 되어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의 삶 전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따른 순종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한 무고한 아브라함의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 과정된 말씀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안정과 익숙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미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확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르는 순종적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후사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지 못해 양자를 드리고 첩을 취하고자 했던 행동들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후사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였던 사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갈렙 또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용기의 상징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두려움을 안겨주고 견고한 성읍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갈렙은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산지를 자신에게 주시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과감하게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했던 믿음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성도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정과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강력한 가나안 민족과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세상의 흐름과 전반대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한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도전함으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쏟아내 가시는 하노이 생활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갈렙을 담대하고 용감한 개척자와 도전자로 만들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많았고 우리와 같이 의심이 많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타고난 남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임을 갈렙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배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달려나감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여러분에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 예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능력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려진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며 서로 미워하며 또 불안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넘쳐나며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발을 굳건하게 잡아주심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또한 그 말의 권세를 도와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든 직장의 모든 인사들에게 귀하게 들리게 해주시고 또한 능력 있게 또한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까지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본이 되어 직장에서 더욱더 크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함께해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자기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굳게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나의 생명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또 베트남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 더욱더 선교의 후원의 사역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찬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의 기도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여전도회 성경국방 모임이 7월 6일 주일까지 3주간 휴강하고 10월 13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북한 학생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6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아브라함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성령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